현대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깝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복음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기억력입니다. 인간은 망각을 잘해요. 기억력이 오래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순간순간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번성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심히 고달파도 가난해져도 권고해져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면서 이제 그 권고함 속에서 인간이 그 잘난 머리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망각하는 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구적으로 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죠. 그리고 혼을 쏙 빼가죠. 하여튼 마음 뺏어가는 그 방법들이 아담 이후로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끌어간 그것들의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다 뺏어가지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생각으로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생활에서 떠나고 입에서 떠나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자는 거는 감사 찬송을 하면은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듣는 자기 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하면 자기 귀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는 그게 이제 닫혀버리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하고 흥얼거리면서도 하고 소리내면서도 하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면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 찬송할 수 있는데 정직한 심령은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은 거짓말하는 영, 마귀에게 눌려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체 속에는 정직함,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정직함을 함양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은 이제 다만 그렇게 모방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썩어지고 부패되고 만들어진 거라. 그래서 거짓된 영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 상태가 너무너무 거짓되죠. 그래서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분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그 거짓된 마음. 인간 속에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오직 예수죠.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갖고 그의 통제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정직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마음이 와서 자리 잡기 전에 스텝 바이 스텝이죠. 우선 맛보기로 정직한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입에서 감사 찬송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마음을 다 쓰고 나면 입에서 감사 찬송이 잦아들어요.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듯이 감사 찬송이 마르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입에서 감사 찬송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아하 내 속에 예수님으로 도는 정직한 심령이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 매달려야죠. 예수님 정직한 심령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천의 복이 되어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다가 그 수도꼭지를 연결해가지고 방 안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그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다음 없는 정직한 심령이 공급이 돼요. 다음이 없는 정직한 심령이 공급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삶을 통제하죠. 그래갖고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입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 찬송, 경배, 기도, 그리고 순종이 쉬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관해서 정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셔서 예수님은 가감없이 그 행동을 하셨죠. 가감없이 행동을 하셨어요. 가감없이. 그것처럼 예수에게 정직한 심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기름 부음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에 절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정직한 심령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어마어마한 각성을 갖고 예수한테 이제 매달리죠. 그래서 정직한 심령은 마침내 다음 없이 정직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기억력으로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려고 들죠. 인간의 기억력은 뭐 마귀한테 눌리고 뭐 생활에 뭐 이것저것에 눌리면 망각하죠. 그런데 성령의 기억력은 절대로 망각이 없어요. 성령 기억력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각성 근신을 끊임없이 공급하거니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쉬지 않죠. 기도하는데 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예수 통제를 받아서 그 기름 부음에 완전하도록 전심전력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 이게 정직한 심령이에요. 기름 부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육성을 마인드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법을 기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육성은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아들아라고 하는 비밀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통제를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마인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마인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예수가 내 속에서 너를 운전하게 하라. 그 운전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WEA 같이 예수를 믿는 거를 종교형을 받아서 인간이 마인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 기법이죠. 그게 바리새 수법이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각성시키고 경성시키고 근신시키죠. 그래서 늘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렇게 전심으로 매달리게 하는 것을 상사병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예수의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만큼 상사병 걸려 있죠.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게 성령 기억력인데요. 성령 기억력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있죠.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성령 기억력을 받으면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쉬지 못하게 한다 그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하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예.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공사로 비유를 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 공사 진척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잠언서 3장 1절의 말씀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법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우리를 통제하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활성화가 돼야죠. 감사 찬송으로 활성화돼야 돼요. 감사 찬송으로 구하는 거니까 경배로 경배함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데 만 가지를 통제해야 된다면 만 가지를 다 통제받아야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그 만 가지 통제가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거를 다른 말로 엄물로 표현을 해요.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듯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깊이 이 엄물 깊이 가라앉을수록 그 통제가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공사를 하시는데 쉬면 안 된다고요.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통제하시는 분이나 통제받는 분이 자가 둘이 똑같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문제를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은 그거를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통제하는 분이나 통제받는 우리가 성령 기억력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구하고 경배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능하다 그죠. 내가 예수의 명령대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 치면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일을 한다 그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아까페 사랑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돼요. 예수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예요. 그 우리 가운데는 그러니까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 운전만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운전하는 걸 따라간다고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가 그들을 운전해서 그 무리를 한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죠. 그 한 사람처럼 운전을 하면 그들이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운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그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평화의 가르침.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척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와 평화를 이루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서 응답받아 갖고 누려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시고 우리를 운전하셔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찬송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처럼 그게 위대한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티끌 같은 종들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대상 같다면 우리는 티끌 같은 종들인데도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오셔갖고 나를 주장하셔서 죄아로 예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제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제라고 하거든요. 그 통제가 인간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갖고 이제 그게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이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예수가 운전하는 우리 가운데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운전하는 한 사람 같은 우리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가 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에 교회당이 지어져 있고 교회들이 있죠. 골목교회도 있고 지하실 교회도 있고 그 산속에도 기도원이 있고 그렇게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그 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예수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신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간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받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운전받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받는 사람의 수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렇게 하나같이 운전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데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그렇게 하나같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가르침.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이렇게 이제 국민 주권이 도둑질 사기당했잖아요. 부정선거로. 그래서 가짜들이 판쳐갖고 지금 얼마나 폐역질을 합니까? 그래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없다면은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지만 교회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가 운전하는 교회가 없다고요. 예수가 한 사람처럼 운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가려고 그러면은 장로가 발목 잡고 목사 남편이 가려고 그러면 사모가 발목 잡고 권사가 발목 잡고 뭐 하여튼 발목 잡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수가 가자는 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 사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게 평화의 가르침이에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교회 안에 계셔서 각 지체마다 다 하나가 돼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갖고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각적 효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임하시죠.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신다고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운전하니까. 동일한 예수가 100명 속에 와서 계시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 빛이 와 계신 거니까 그게 빛의 줄기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기둥이 와서 이제 내리꽂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면 10사람, 이제 한 사람당 그 불기둥의 직경이 10cm라고 하면 10사람이면 1m죠. 100사람이면 10m죠. 1000사람이면 100m죠. 이게 거대한 불기둥이 거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켜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불기둥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실행하죠. 그래갖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한국을 주관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축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불기둥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니까 출장소죠. 지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천국 그 본부에서 한국 지부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터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조직을 오래오래 두시면 그만큼 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또 제2의 그 파출소, 출장소, 그렇게 이제 지부를 2지부, 3지부, 4지부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세운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제 한 지부가 318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318.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318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님을 모형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불기둥 또는 연기기둥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불기둥이라고 해요. 그 기둥의 선자들이 합 318명인데 그들이 그 직경, 불기둥의 직경이 한 사람당 10cm라고 그래요. 그러면 318이 합쳐지면은 3m 20 정도 되겠죠. 아브라함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3m 20. 그렇게 굉장히 그 불기둥의 직경이 크죠.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죠. 오셔갖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니까 열심히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이 오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주의 그 얼굴빛이 비춰져 갖고 그들이 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18명이 일대라고 보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10대, 100대대라고 합시다. 그걸 하나 1대대로 한다고 하면 10대대, 100대대, 1000대대, 만대대. 만대대가 되면은 이제 318만 명이에요. 한국에서 318명이 각 사람이 이제 그 불기둥의 직경이 10cm라고 하면 곱하기 318만 명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합심하여 사랑할 때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강렬하겠죠. 그러니까 불기둥의 직경이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강해갖고 그거를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역사를 하셔갖고 그 318만 명, 그러니까 318명의 만대가 성령의 폭발로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로 이 1만 대대가 이제 나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각 사람이 이제 뭐 해갖고 가는 곳곳마다 318명을 만드는 거죠. 318명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기둥의 선자들이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완전한 자들이고. 그래갖고 그들이 그렇게 불같이 번져나가가지고 전 지구상에 4천만 대대가 생긴다고 해봐요. 4천만 대대가 생긴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냐면 12억 7천 2백만 명이에요. 12억 7천 2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기둥이 각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그들이 일심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임하여 계신 거죠. 그래서 온 지구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지상에다가 4천만 대대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을 왜 빨리 데려가시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리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들의 수명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장수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려면 편안해야죠. 그래서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연이라는 것이 있고 안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하고 짝하고 살 때 마귀가 주는 편안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망한다고요. 그런데 안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룩한 불기둥이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천국 지부죠. 지부를 이루고 거기서 핵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변절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고, 핵심으로 그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수함을 준다 이거예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장수라는 거, 또 많은 해를 누린다고 하는 거, 평강을 더한다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요약하자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맹세로 구원받는다.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와의 관계에서 버림받지 않는 장소, 또 그렇게 예수와 즐거운 삶, 동행 동역 동거하는데 가장 높은 레벨로 함께 일하는 삶에, 물론 육신의 그 수명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일하는 데에 질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그 높은 그 레벨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영속성, 항상성, 계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평안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또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하고 통제받아 사는 삶이 그게 인간의 장수보다 나은 거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통제받는 삶으로 계속 영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사는데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불변의 사랑을 주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삶,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또 30대에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들이 농론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꼬꾸라졌다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어프락디프락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끝까지 평생 뭐 70년을 더 80년, 90년 그 나이 다 되도록, 그러니까 120 살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부름 받아갖고 120살까지 갔죠.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 꼬꾸라지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건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고 불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간표는 시간표대로 이제 가시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받는데 완전해지면 이제는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 복을 준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맹세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맹세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맹세로 저주받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맹세로 저주받아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회개가 신청되지 않죠. 그런데 맹세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카페로 살면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기둥으로 계셔갖고 사랑의 우리 가운데 불기둥 속에서 역사하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셔갖고 세상으로 찬송을 받으시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래를 놓고 구하게 돼요.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불기둥으로 들여져서 잘 살았는데 내년도 가서 예수를 배신하면 안 되죠. 내후년 가서도 배신해도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면 됐지 퇴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 속에 미래로 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깨끗게 하죠. 그래서 미래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가 다 성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용서받죠. 불의해서 깨끗함을 받는데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기억, 그 나쁜 기억과 그리고 그 타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순간순간 마귀가 그때를 자꾸 그리워하게 하고 아쉬워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 이거를 제거하세요. 내 속에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 치워주시고, 그 성령 경력을 받으면 인간의 과거에 대한 지역, 그러니까 마귀가 들을 출구거든요. 그게 마귀 참소라고도 하는데, 그거는요
마귀가 귀신이 그때 좀 더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망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미련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와서 기웃거리는 거거든요. 그걸 타성이라고도 해요. 타성과 나쁜 기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겨졌다고 하는 그 씻음에 대한 기억력, 성령의 기억력으로 기억을 하면 과거를 잊죠. 그리고 타성을 벗기 위해서 예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타성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그래갖고 마귀가 와서 기웃거릴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 기억력이 오셔갖고 그를 주장하시면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 이제 나쁜 기억력, 그 트라우마가 다 억제되고 타성이 다 억제가 됩니다. 그래갖고 문내 아쉬움, 미련, 그때 그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전부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와서 기웃거려갖고 그거 받아들이면 이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고 확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현재 내 속에 남아있는 그 귀신이 들어오는 출구를 막아달라고, 그것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면은 예수께서 그거를 치료하시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죠. 합심 기도하면 더 기도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갖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죠. 타성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앞날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미래를 보시옵소서. 내 미래를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평생 다가올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예수님이 조울질해 보시고 그걸 놓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게 말하자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는 거고 그게 편안한 거죠. 편안이라는 건 육신의 평안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도 편안해야겠지만 편안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죠. 예수의 심지로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면 그게 바로 장수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해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미래를 보시고 아이고 준비를 안 하시면 예수님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는 불안이 없는데 우리가 넘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이고 성령의 기쁨이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해야죠.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늘 내 속에서 행복하셔야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장관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관 재물. 장관 재물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되든 뭐가 되면 갑자기 큰 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귀신 말 듣고 그거를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려. 귀신 말만 듣면 다 날라가요, 돈이. 어떤 일에서도 귀신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 돈이 안 날라가요. 그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걸 장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통제를 주시는 그 통제가 다음 없이 나오는 것을 장수라는 거예요. 통제에 다음 없는 통제, 그게 장수. 그 통제를 지상에서 많이 오랜 세월을 누리는 거, 죽을 때까지 누리는 거죠. 그게 많은 해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있고 또 땅에서 임무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후 승리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얘기는 그 1절 2절을 합치면 바로 예수의 통제가 굳건한 반석으로 영원한 반석으로 견고한 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성결해지니까 편안하죠. 예수님이 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니까 예수님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 예수 평안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예수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 불안에 내가 시달리면 안 돼요. 성령이 걱정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편안한 거, 그 편안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아주시는 거. 우리 평생 동안, 예. 우리 사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여호와의 그 가호를 받는다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불담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 막 이길 수 없어요. 인간 힘으로 미래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예,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아까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러니까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를 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더 이상 마귀한테 시험당해도 이긴다 이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흰옷 입는 거, 그 흰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갈망 속에서 성령으로 쉬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 성도가 돼야죠. 근데 그 길로 안 간다 이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못 얻죠. 못 얻으면 이제 평생 불기둥이 뭔지, 예, 그거 모르고 살죠.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었는데 그 흰옷도 못 입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 입는다는 건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죠. 예.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각자가 이제, 예, 318명, 아브라함의 318명의 한 대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 계속 예수 안에서 그 불기둥 안에서 기도를 하면 그 불이 이제 번져나가서 1만 대 돼가지고 1만 대. 예, 그러니까 318명이 1만 대 되면 얼마예요? 예, 318만 명이죠. 예. 그들이 이제, 예,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갖고 서로 사랑으로 불기둥에 서면은 거기서, 예, 우리 가운데, 예,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가 거기 계셔갖고, 예, 뭔 기도를 시키겠어요? 예, 그게 불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복음이 땅까지 가게 해달라고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계 성교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4천만 대만 이루어진다. 예. 4천만 대예요, 4천만 대. 14,000개. 5천만 대면 더 좋죠.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문을 열도록 구하라는 거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주를 의뢰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예수의 아까페 통제가 완전히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게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페 통제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께서 거기 충만히 거하셔갖고, 예, 우리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예,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수하게 한다는 거, 여러 해를 살게 한다는 거, 예,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 그 천국 지부를 세우는 건데, 예, 예수 출장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구에, 예, 당신의 지체가 쓴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빨리 죽여서 데려가시겠어요? 아니죠. 예.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존하시도록 더 강하게 하셔갖고, 예,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찬송받으시는 예수님의 전략 거점으로 삼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 앞에서 영원히 불변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 그게 장수죠. 그게 많은 해를 누리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예, 불변의 순종인데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예, 영원히 누린다. 그게 장수함이죠. 예수의 통제를, 예, 영원히 누리니까 많은 해를 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은 편안함을 가지셔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줄로 우리가 묶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줄에 묶이면 예수님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 평강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불변의 사랑이죠. 분리될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흐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어야죠. 맹세로 구원받는 우리가 돼야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히 의뢰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기도 힘이 와요. 그 힘 받아서 구해갖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